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 아는 내용들은 너무 많은 부흥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제지만 그래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씀만 봐도 벌써 대충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짐작은 되시죠? 아직 1월이니까 새해입니다. 이렇게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시간하고 또 날들의 매듭을 지어주셨고, 오늘이라는 위치에서 또 어제를 돌아볼 수 있고 오늘에서 또 박차고 나가야 할 내일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라는 단어,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변화인가?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몸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몸살을 앓고 있고, 세계의 힘의 구조가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연출된 그러한 생활 환경과 문화의 콘텐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의식과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그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글로벌 소통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한다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절실해지는 세상이 된 것처럼 개개인의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다가올 세대를 우리는 성공적으로 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야 하고 버려야 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고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한 알의 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설득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인류의 역사의 미래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겨자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겨자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이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천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봐도 별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변화된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현재는 작지만 현실 때문에 좌절될 필요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죠.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겨자씨는 크기가 직경 1mm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좁쌀알만 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평균 자라면 키가 1.5에서 어떤 씨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좁쌀만 하게 작지만 겨자씨가 자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비밀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은 그 복음의 생명력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채소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심었느냐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소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집 근처에 있는 정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겨자씨가 뿌려진 장소, 이 케포스는 매일 여러분의 정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오며 가며 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갖다가 심어서 정성 들여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겨자풀은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잡초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잡초와 같은 잡초의 씨앗을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과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잡초처럼 그렇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잡초의 씨앗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당신의 정원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감동스러웠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에 시달려, 경제에 시달려, 뭐 전기값 올라가, 가스값 올라가, 뭐 레이업이 뭐 몇 명이 됐다, 몇만 명이 됐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 이때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법칙,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법칙, 두 번째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부슬부슬 뿌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은 초자연적인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만나가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법칙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날로 끊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법칙은 끝나고 다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자연 법칙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나오면 내 돈 들어갔고 내가 수고했고 의사의 기술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법칙은 그야말로 가끔 몇백 년에 한 번 maybe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심장마비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아침이면 각자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뿔뿔이 온 가족이 흩어집니다. 애들은 학교 가고 또 부모님들은 직장에 나가고 볼일 보고 저녁이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운전자들도 후리에서 얼마나 정말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몰라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에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각자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쫙 교회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상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 제자들이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로 잡초가 거목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의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눈은 가졌지만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보는 눈도 다양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면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아니면 반밖에 남지 않았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물 자체보다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 보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력이 있고 시각이 있고 시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모르셨죠? 이 세 가지 모두 눈과 연관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력이 뭡니까? 우리가 단지 이렇게 본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눈을 떠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 이렇게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시각이 뭐냐 하면 보는 관점과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를 봐도 해석은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시야는 뭐냐면 보다 더 깊고 넓게 보는 거. 현미경의 시각으로도 보고 또 망원경의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시야가 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요. 관심이 있어야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이죠. 흥미있는 분야가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서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편협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완전히 설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옆에 두느냐? 비슷한 것을 옆에 나란히 두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세히 말씀하시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천국을 만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다라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밤모섬에서 천국을 보고 죽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좀 보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비주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보여지는 천국을 정말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그 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그 거친 땅 속에서 작은 싹이 터서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이 변화의 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과의 처절한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구원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 속에 아픔이,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다가 또 깨질 수도 있고요, 크게 자랐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눌려서 질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경우도 급성장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급성장했는데,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했지만 순식간에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때처럼 그런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핍박 때문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생명을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늘의 겨자씨처럼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조명도 하고 뭐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 속으로 잦아든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하늘의 밀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서 죽은 최초의 하늘의 밀알이 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명사형인데요, 고통을 주다,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다른 씨를 비유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겨자씨의 성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겨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냉면, 갈비 콤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냉면을 드실 때 여러분 뭐를 넣으십니까? 겨자를 확 풀어야지 그 냉면에 제맛이 살지 않습니까? 그 겨자 소스가 톡 쏘고 맵고 그런 혀를 자극하는 그러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겨자 맛처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겨자 열매가 맵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매우 맵고 고통스럽습니다. 실상 근데 겨자는요 맵고 쏘지만 우리 몸에는 좋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구글을 찾아보세요. 뭐 냉증에도 좋고 대장 설사에도 좋고 류마티즘에도 좋고 뭐 허리 통증에도 좋고 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겨자의 효능은 맵고 고통스러운 거는 영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오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맵고 쓰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전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픔이 없으면요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보세요. 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바라볼 때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인생에 승리하려면 겨자씨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자씨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각과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읽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즐기라고 내 길을 즐겁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읽고 연구해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큐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을 몰라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큐티만 하는 그 자체만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매년마다 1억 5천만 권이 프린트되고 배포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주제에 대한 책이 이처럼 많이 팔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프린트하고 배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의 지역을 두루 다녀보면요, 곳곳마다 아주 멋있는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동상을 그 시대에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동상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만 찍고 우러러보고 그냥 갑니다. 그 동상은요, 세상을,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때문에 유명한 작가가 나와서 불후의 명곡이 탄생했고, 성경 때문에 유명한 미술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비싸고요, 고귀한 미술품 보세요. 모두 성경으로 소재를 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조각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문학 작품도요, 거의 모두 성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은요, 28명의 저자가 1500년간 기록했고요. 신약은 8명의 저자가 1100년간 1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40여 명의 작가가 1600년 걸쳐가지고 66권의 책이 쓰여지고 그게 성경인 것이죠. 이 책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역사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요, 위인 전기가 있고요, 희곡이 있고 시가 있고 격언이 있고요, 과학이 들어있고요, 물리가 들어있고 경제 원리가 들어있고요, 인간 철학이 있고 삶의 원리가 있고 생애 체험기가 있고요, 삶의 성공과 실패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은 거울처럼 또한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비록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비수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다시 얻게 됐고, 인생의 낙오자가 역사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역사의 등불로 세워졌고, 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되었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신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딴 데에서 기적 찾지 마세요. 이 말씀에서 기적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번역, NIV, 킹 제임스 해가지고 새 번역 해가지고 엄청 많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그 양피 두루마리에 썼어요. 그게 원본이에요. 그리고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보관하는데요, 이 방대한 양을 파피루스에 양피에 적었으니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서기관이 뭐냐면 이렇게 적는, 이거를 카피해서 적는 사람들이에요. 인쇄가 없으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일일이 기억해서 복사했다고 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읽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1450년대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베낀 사본만 있어서요, 교황이나 신부 또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요, 훨씬 후인 1525년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됐고요, 그렇지만 10년 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그는 순교당하고 성경은 모두 수거되어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때 틴델은 죽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틴델의 눈에는 생명의 정말 말씀이었고, 그 헨리 8세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이 완전히 태워버려야 하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죠. 이렇게 귀한 성경을 여러분 먼지 뽀얗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헬로, 여러분, 이 책은 읽어서 생명을 얻고 이 소망을 누리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만 누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과 그 그늘에 깃들인 그러한 정말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이 성공관이 꽉 차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관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면 그 복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밭이라는 이 세상에서 씨앗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는 장차 올 미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죠.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씨앗의 원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 알의 이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 시대에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극악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 하필이면 십자가 사형 방법을 택하셨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가장 악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을 바꿔 놓았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십자가는 땅을 하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교회를 끌어올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죄가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이 땅을 품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품게 됐고 은혜가 죄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땅을 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를 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품고 사람을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겨자씨는 땅속에서 썩어 죽어짐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작은 씨앗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늘의 겨자씨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작지만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라고 소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자라서 나무가 울창한 거대한 숲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 말 그대로 해석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세상 정상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동안 이 겨자씨가 자라면 가장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늘을 제공하는 큰 마음, 큰 나무, 그것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잘 될 거야. 비즈니스도 잘 되고 손님도 많이 오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헬로.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은 씨지만 심긴 후에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자란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이즈로 커진다는 의미보다는 계속 변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누군가 와서 상처를 주면 아파하고 쓰러지는, 꺾어진 그러한 갈대 같은 모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에 변화된 이 모습은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찾아와 머물 이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그런 걸 먼저 구하지만 그게 아니고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홈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집도 절은 아니고 집도 없이 떠돌이로 다니는 그런 삶이 어떻게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헬로, 이게 다 책임져 진다는 거예요. 큰 나무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이즈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 그 결과 내 것인 줄만 알았는데 삶에 누군가 찾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큰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세상에서 바라는 그러한 성공적인 큰 나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요, 몸이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야말로 마음에 말 못할 그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엇박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부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7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아직도 3,200불입니다. 부탄 국민의 97%는 그러나 자기네들은 행복하다라고 외친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다 가져야지, 넉넉히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1972년도에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그 4대 국왕이 나는 국민 소득을 높이는 게 아니고 국민의 행복 지수, 그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결과 부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내세운 정책들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국가에서 대학과 또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사교육은 전혀 없고, 가정교사 따로 돈 들여서 하는 거 전혀 없고요. 병원비 무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탄에서 치료를 못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보내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요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첫눈 오는 날은 무조건 휴일이에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왜? 첫눈을 맞으면서 이 행복을 만끽하라고 휴일로 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하다가 공무원들은 또 직원들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탄 공무원은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일이 아닌 가족이 먼저인 사회예요. 그리고 부탄 국민이 행복해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깨끗한 그 지도층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의 욕심이 없다는 그 점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 총행복 개념을 만든 이 4대 왕은 국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1세에 자진하야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들이 안 내려가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닌데요, 국민이 이 국왕의 사진을 집에다 걸어 놓을 정도로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탄 사람들은 강대국을 절대로 지향하지 않고 부자를 꿈꾸지 않고 먹는 것과 공부하는 것도 아픈 것이 해결되니까 딱히 욕심 부리지 않고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그들이 행복하다고 외치며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탄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 겨자씨의 삶과 같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국가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또 국민들도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겨자씨의 이 삶이란 바로 돈과 권력이 아니고 소망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 하지만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삶이 가치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실존하는 이 천국의 기쁨이 오늘도 나의 일상에 있고,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나의 사명이고, 또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어두워서 이렇게 많은 불빛을 비췄는데요, 이러한 불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전기값 요새 3배 올라가고요, 이거 전기담아 나갈 때마다 이거 비싸요. 여러분, 일일이 올라가서 갈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이러한 전기불이 필요 없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동도 없으시죠? 아멘도 안 나오시죠? 그런가 벙 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고통과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25절 낮의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않는다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다 알람도 하죠. 돈 들어요. 또 막 이거 다 비밀번호 해가지고 하죠. 여러분 집에도 자물쇠 다 걸죠. 차에도 막 이거 알람 걸죠. 그런데요, 그날의 천국에 가면은 성문이 열려 있어요.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까? 만약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으로 인한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그 천국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가 있지요. 그분이 쓴 소설이 나니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해가지고 막 유행이었었는데요. 그분이 그 책 중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짧은 그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일해야 하는 때는 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러 아침마다 추운데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휴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꿈은 끝났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 꿈은 끝났고 지금은 밤이 아니고 아침이다. 예. 이 세상에서 그들의 평생, 여러분의 평생은 겉표지나 제목이 적힌 맨 앞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앞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이 앞장이 성경 전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책에 겉표지, 이 땅에서 산 거는 겉표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 1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모든 장들은 그 앞에 우리의 삶,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생의 삶은 책 겉표지나 제목이 적힌 맨 앞장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겉표지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표지 뒤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해가 뭡니까? 세상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미래학자가 아니라도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불확실한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을 두시고 그 만드신 세상과 일들을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실에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어두워요. 죄송하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지만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 어두운 얼굴로 세상을 나가면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은 소금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천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여러분 보고 지금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새겨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머니배 개런티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냅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언제 천국을 생각하셨습니까? 언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힘들게 매일매일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겨자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질이 바뀌는,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겉표지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간 잠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